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목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이 제목이긴 한데요. 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역적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5절 말씀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창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랍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첫째 날도 그렇고요,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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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어요?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 짓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마리아 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마리아 성이 영 안 좋은 곳이에요. 아주 안 좋은 곳이야. 그래서 그 성이 들어가서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복음 받아들였을 적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이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곳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했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도 여세 동안 지은 그 모든 세상도 사람도 이때는 언제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 어디서든지 보면은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특별히 그 축복의 땅 중에서도 특별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보다도 특별하게 축복하신 땅이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진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땅은 못 살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가나안 땅, 사마리아 땅은 못 살 땅입니다.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지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떤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할 정도가 아니라 미신 우상 귀신과 함께 했던 것이죠.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귀신 따라 섬기가 나타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도 그런 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되어지지요. 뭐 흔히 말하기를 우리나라 말에 맞춰서 그냥 남조 북조 이렇게 남조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조는 조선 땅을 말해서 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란 말을 사실 안 붙이는 거죠. 그냥 남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자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남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1대 2대 3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다가 솔로몬 이후로 분리되면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솔로몬 시대 때 너무 미신 우상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적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의 중심지였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모든 군사, 모든 면에서 학문, 모든 면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다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금, 은, 비단, 모든 약초, 하여튼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다고요?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지을 만큼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백금이야. 이거 은이 아니고 이거 은이 아니야. 백금이야. 자,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은을 마치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돌처럼 흔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쓰는 창, 칼, 방패, 그릇 모든 것들은 금으로 지었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릴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했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의 공주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냈던 거예요, 보면은요.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의 눈치를 봤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그랬느냐? 솔로몬 초기까지요, 보면 초중기까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떤 약속의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러면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미신 우상 귀신 섬기면 나라가 망한다. 얼마만큼 망하느냐? 사마리아처럼 망한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보면은요. 한번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1장 28절부터 왕상 11장 28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왕상 11장 28절서부터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나눌 적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왕상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도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뭡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아스다롯 귀신을 섬겼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 시돈 귀신, 모압 귀신 다 섬겼어요. 암몬 자손의 밀곰, 암몬의 귀신도 섬겼습니다.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하면은 다윗처럼 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정복의 축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도록 온 세계에서 금, 은, 모든 보화, 비단, 모든 약조 다 가지고 들어오도록 일 안 해도 돼. 한마디로 보게 되면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도록 이와 같은 축복을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냥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서는요, 하나는 제일 저 북쪽에, 하나는 제일 남쪽에,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세워놓고서는요,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이것을 섬기면서 도망가지 마. 자기 10지파에서 백성들이 도망갈까 봐 북쪽 끝에다 남쪽 끝에다 세워놓고서는 도망가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보면은요. 신명기 27장이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하겠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산에서 이것을 선포하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세가 스승 모세가 말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이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즉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림심산은 나무 한 폭이 제대로 없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이제 그 에발산은. 그런데 이 그림심산은 숲이 우거져요. 아주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면서 숲이 우거져요. 한마디로 그 이 에발산은 그냥 민둥산이면서 거기에는 주로 이제 돌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기도 하고 또 저주받기도 하고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 딱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 뭐 꼴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한 동네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여기가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서 가서는 자기 살면서 수도를 삼았던 곳입니다. 세겜입니다. 여기가 세겜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큰 산을 두고서 아마 어떤 지형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삼았던 것 같아 보면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린 그 신명기 27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례와 법도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계명 말씀과 계명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집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그냥 계속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축복과 저주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어떻게 할 때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결국은 무너진다. 모세가 예언한 것을 여호수아가 선포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약 한 180년 정도, 한 180년, 한 200년 정도 존재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왕이 한 20명, 22명 이렇게 왕이 지나가면서 재위 기간이, 평균 재위 기간이 한 11년밖에 안 돼요. 12년이 채 안 될 정도예요. 평균 재위 기간이. 남쪽 유다 나라는 약 한 360년, 380년 되어집니다. 이 생존 기간이 남쪽 유다 나라는. 그러면서 왕의 숫자도 역시 비슷해. 한 20명 정도 왕이 돼요. 그래서 평균 재위 시간이 약 19년, 근 20년 가까이 돼요. 뭐 배는 채 안 됐지만 배 가까이 이렇게 재위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재위 기간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을 거쳐갖고는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에서는 왕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혁명입니다. 혁명. 2대 3대 만에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2대밖에 안 돼요. 여로보암하고 자기 아들 나단만 왕이 되어지고 3대 때는 혁명을 당했고는 쫓겨나고 다 죽게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하면서 혁명이 7번 일어납니다. 엄청 많이 일어났지요. 평균 3대에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왕조 다 죽이잖아요. 우리나라 고려에서 2조가 되어졌어요. 2조에 누굽니까? 이성계. 이성계가 나를 딱 세우자 고려의 누굽니까? 성씨 왕입니다. 왕씨 다 죽였습니다. 왕씨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왕씨가 그렇게 희생이 된 겁니다. 지금에. 그때 다 죽인 겁니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죽어도 우리 성씨는 지킨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왕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왕씨가 아니야 해서는 거기서 점 하나 붙여갖고는 옥씨도 왕씨예요. 예. 양쪽으로 이제 줄거버렸습니다. 왕에다가 양쪽으로 줄거갖고는 전씨가 본래 왕씨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 이름들을 성을 바꾼 거지 보면은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 사실 옥씨라든가 전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왕씨들인데, 그런데 끝끝내 그냥 죽어도 좋아 그러면 우리는 왕씨 하면서는 왕씨 지킨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면요. 무슨 뭘 말하는 거 하니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왕의 모든 피부치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약 한 200년 동안에 7번의 혁명이 일어나면서는 7번 일어났으니까 얼마입니까? 한 30년에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꼴이 안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혁명 자꾸 이렇게 일어나면 저 아프리카가 기치되잖아요. 꼴이 안 되는 것이지 보면은요. 이유가 뭡니까 보면은요. 남쪽 유다 나라는 그나마 상당히 그 어진 왕들 이런 왕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아니면 요시야 왕이라든가 아주 참 진짜 명군들입니다. 진짜 다윗 왕을 닮은 이런 왕들이 몇몇이 있어요. 한 35명 있어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제 남쪽 유다 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악한 왕은 악한 왕도 한 2-3명 정도, 특별히 므낫세 왕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남쪽 유다 나라를 심판한다라고 했어요 보면은.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성군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대다수는 몽땅 다 악한 왕들입니다. 혁명 일으켰다 그냥 막 다 죽이고 그냥 막 다 죽이고 했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남쪽 유다 나라는 보게 되면 그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숭배했다라고 해서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어요. 대단하지요. 자기 어머니인데 한마디로 어마마마잖아요. 태후의 위를 그냥 폐해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되는 어떤 피부치, 혈족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좀 보자는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입니다. 보기에는 사마리아.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 그 안에 있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이 사마리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는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아니라 아주 저주의 땅입니다. 그렇죠. 불순종의 이런 저주의 이런 땅입니다. 귀신들이 가장 드글드글거렸던 곳. 그렇죠.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제일 먼저 뭐예요? 이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 가정에, 나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신, 더러운 귀신, 이 귀신부터 먼저 내쫓아야 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 왕상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두 금송아지 세워서 베들과 단에 세웠고 산당을 지었고요.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른 신들과 그리고 우상들도 섬겼어요. 아주 그냥 망하려고 이렇게 된 거지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방인, 그것도 이 귀신 섬기는 이런 집안에 이런 딸을 공주를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바알 귀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섬기게 됐습니다. 망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저는 혼자만의 이런 생각입니다. 혼자만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는 가만 생각이 우리가 미신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분명히 사단이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지요? 라헬. 라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애기 낳다가 죽었지요. 애기 낳다가 죽었는데 근데 왜 애기 낳다가 죽었을까? 그 요셉 낳다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첫째 아들 요셉은 그런 대로 잘 낳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도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낳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의학적인 면에서 잘 모르겠는데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 낳을 때는 왜 괜찮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게 되면 첫 아기를 낳고 나면 둘째 아기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 라헬은 둘째 아기 베냐민을 쉽게 낳았었어야 돼. 요셉보다도 더 쉽게. 그런데 요셉 낳을 때는 큰 일이 없었는데 둘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거예요. 아기 낳고 죽었어 그냥 바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요.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갖고 오면서 아버지가 쫓아오면서 막 그걸 찾으니까 어디다 숨겼어요? 안장이다. 그걸 안고 앉았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기도하면서 그냥 느낀 거예요. 보면요. 왜 라헬이 죽었을까? 왜 요셉 낳았는데 둘째는 더 쉽게 난다 그러는데, 둘째는 더 쉽게 난다 그러는데 왜 둘째 낳으면서 죽었을까? 낳고 바로 죽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죽었을까? 드라빔을 그냥 다른 데 아마 숨겼더라면은 드라빔 때문에 어떤 뭐 저주 재앙이 올 수는 있지만은 아마 아기 낳다가 그렇게 죽진 않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을 하필이면 말란장에 놓고서는 그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감췄어요. 아마 이런 저주가 아닐까 그냥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보면은요. 더 쉽게 낳을 수 있는 건데 왜 더 힘들게 낳은 것도 아니에요. 죽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 우리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정말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점 보는 거. 이 점 귀신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점 보는 것은 귀신 코에 그냥 코에 걸리는 거야. 계속 점 보는 사람은 계속 봐야 돼. 보면 볼수록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일 점 보는 사람도 있어 보면. 김구라 마누라 매일 점 봐갖고는 그 돈 어마어마하게 뭐 20억인가 얼마 갖다 줘갖고는 김구라 이혼했잖아. 결국은 보게 되면 부적입니다. 부적. 예. 지갑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녀 보면요. 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제사 지내면 참 귀신이 좋아하지요. 제사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귀신 잔치하는 겁니다. 굿입니다. 이 굿은 귀신이 잔치하는 거예요. 모든 미신, 우상, 종교, 이 귀신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쌓여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귀신 쫓아내 버려야 돼. 더러운 귀신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 술입니다. 술,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담배, 마약, 제사 음식. 그래서 이런 육신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술로 집안 망하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술을 좋아해갖고는 가남인가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큰형님도 워낙 술을 그렇게 얼마나 술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갖고서는요. 아파갖고 제주도서 병원 갔더니 제주도 제일 큰 병원이 제주대학병원이야.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는데 여기 조카가 수원에 사니까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빈센트 병원에서 치료해 줬어요. 치료해 주면서 의사가 술 드시지 마세요. 술 드시면 큰일 납니다. 가갖고는 또 술을 먹었어. 얼마나 술 먹느냐? 대병을 넣고서 술을 먹어요. 그 형님은. 대병 있지요? 큰 거, 이만큼 큰 거. 대병으로 술을 먹습니다. 그냥. 또 아팠어요. 또 아파가는 또 서울로 또 왔어. 제주도는 안 돼. 못 고치니까. 왔더니 아니 왜 드시지 말라는 그 술 그렇게 먹어요.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 먹지 마세요. 그랬더만 내려가서는 또 술 먹어. 그냥.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 이 술.
귀신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입니다. 담배, 제사 음식, 담배. 요즘은 길거리 다니다 보게 되면은요, 아가씨들,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꽤 많이 보여. 진짜 막 좀 얘기하고 싶어. 그냥 담배 피우고 싶어도 결혼 안 할 거냐?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피우든가 말든가. 결혼할 거냐? 결혼해서 애기 낳을 거냐? 그러면 애기 낳고 난 다음에 담배 피워라. 여러분, 한 가정의 자녀가 뭔가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 집안은 죽을 때까지 고생이야. 그렇잖아요? 잘못된 애기가 태어났다. 죽이지도 못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잘못된 애기 하나 태어나면은요. 담배 많이 피우게 되면은 잘못된 애기 나올 확률이, 제가 어디 잠깐 보니까 16배라 그래. 보게 되면은요, 16배. 잘못된 애기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16배야. 그 담배를 왜 펴?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애기 안 낳을 것 같으면 그래 피우든가 말든가. 피워갖고 네가 그냥 병들어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애기 나누면 네 죽을 때 그럼 애기 죽일 거야? 그것도 못 하잖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죽을 적에 먼저 죽이지도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건 두 번째 치고 당장 눈앞에 부딪힐 이와 같은 일들,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답이 없어. 예수 믿어야 돼요. 술, 담배, 마약은 한 번만 하고 나면은 이게 그냥 뭐 잡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 보게 되면은요, 이런 육신의 문제들,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육신의 문제 온다. 병원에 가게 되면 하면서 제일 먼저 보면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병원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 보게 되면요, 육신의 병 치료하는,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귀신이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놀이. 뭐가 있어요? 보면요, 게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게임이 빠지면 안 돼. 교회 와서까지 게임하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아니,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린다 하면서는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 그건 아니지. 보게 되면 공부할 때는 언제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평생 동안 공부는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할 때는 게임하면 안 되지. 공부하면서 게임해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보게 되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보면, 지하철을 타보면 그냥 핸드폰을 건 대부분 거의 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좋아요.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심심하니까 뭐 게임한다, 뭐 그럴 수 있어. 볼 수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하면서도 게임. 그러니까 운전사가 운전하면서는 이거 게임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오락 이렇게 보고 가다가 신고당했고는 벌금 물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보면요, 운전하면서 그거 보면서 가는 거라. 그냥 아니잖아요. 게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게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말씀드렸었지요. 어떤 전도사 신학교 졸업하고 목산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1년 더 있다가 목산수 받겠대. 왜 그렇게 했더만 컴퓨터 게임 1년만 더 하고.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산수 받아야 되는데 목산수를 1년 미루는 거예요. 지금 수원에서 어떤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 있단다 그러는데, 나이가 한 50대인데도 부목사로 지금 가 있어.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간적인 여유, 남아 돌아갈 적이라든가 이럴 때 귀신이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뭡니까? 도박. 빠진거라 그래요. 보면요, 땡긴다 그러대 보니까. 돈 따먹는 거. 여러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디 놀러 나가면은요, 그
보물찾기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보물찾기 1등 해본 적이 없어. 저는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찾겠다 하면서 안 해본 적이 없어 보면요. 제가 젊었을 적에 아마 총 합계 복권 아마 한 몇 번 사봤어요. 10번 샀나? 10번은 안 못 산 것 같아. 아마 한 7, 8번은 샀나? 사봤어. 샀는데 그 당시 때 500원짜리 한 번인가 되더라고. 안 한다. 어렸을 적에 서울 올라오기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애들하고 같이 그냥 심심하니까 화투치기, 사먹기 화투치기 하는 거예요. 1등 해보지를 못해 보기 때문에 1등을 못해. 참 그래서 저는 한때 은혜 받기 전까지는요 그냥 이 저기 종교생활 비슷하게 교회 나올 적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참 복도 없습니다. 화투를 치면 1등을 한번 해보나, 보물찾기 하면 1등을 한번 해보나, 뭐 복권을 사면 한번 뭐 제대로 한번 맞으러 보나. 하여튼 저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게 되면요. 근데 그게 신학교 다닐 무렵까지도 그랬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제가 자란 교회에 실상은 저를 제일 아껴주고 도와주고 나의 모든 그것을 도와줘야 될 그 한 교회 목사님이 일찍 또 돌아가시는 거야. 교회 딱 어느 정도 이렇게 키우고서는 막 힘들게 키우고 난 다음에 아직도 빚이 많고 한데 나한테 도와줄 여유가 없어 보게 되면은요 이 상태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참 하나님 참 복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조금만 더 있으면 교회가 딱 안정되어지고 넉넉해지고 부해지면은 내가 교회를 해도 나를 팍팍 밀어줄 수가 있는 교회인데 왜 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교회도 그렇고 뭐 하는 것마다 그런 거 그렇고 뭐든지 보면 내가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 참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은혜 깨달으면서는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잘하는 게 있어야지. 공부도 잘 못해. 잘하는 게 없어. 운동도 잘 못해 보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것, 점, 부적, 제사굿 이런 종교,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 술, 담배, 마약 이런 게 보면요. 제사 음식, 귀신이 좋아하는 놀이, 게임, 도박 이런 것들. 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사단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이 팍 돌게 돼 보면요. 어느 날 불치병이 팍 들어오게 돼 보면요. 어느 날 집안이 폐가망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후대 문제, 이 불치병들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 성이 그렇죠. 사마리아 성. 처음서부터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엄청난 축복의 곳이었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곳이죠. 너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복을 네가 네게 주겠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보면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미신, 우상, 원수마귀, 사단만 좋아하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저는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강사무엘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4357년이에요. 그죠? 4357년이야. 우리나라 땅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바로 교회의 제도입니다. 그렇죠? 교회. 교회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신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 정상적인 가정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상적인 가정은 정말 정말 행복한 가정.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상의 낙원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바로 이 나라 땅입니다. 땅. 그렇죠? 땅들을 다 분배해 줬어요. 이런 국가, 가정,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서로 빼앗으면 안 돼요. 이걸 서로 빼앗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보면은요. 왜 남의 나라를 침공합니까? 왜 나를 그렇게 뺏어가요? 보게 되면은요. 사이좋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가장 그 근본 이유는 원인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대 이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무너질 때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4,300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바라볼 적에 보게 되면 4,300년 같으면은요, 노아 홍수 한 100년 후에예요. 노아 홍수가 약 한 4,450년 정도 아마 이렇게 대략 정도 4,400년, 4,450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4,357년 같으면은요, 이게 불과 노아 홍수 불과 한 100년 후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엄청 온 거지요. 누구냐? 셈의 후예들이에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셈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나아갔어요. 보면은 함의 후예들이 그 중동 지역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시아권에 보게 되면 이 서아시아, 저 중동 저 서아시아권은 함의 후예들이에요. 함의 후예들이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긴 같은 혈통이야. 이 중동 서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 같은 혈통이에요. 셈의 후예들은 동쪽으로 와서 이게 이 동아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보면 아마 단군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제 인물이라고 한다면 셈의 후예가 아닐까 이렇게 싶어지고요. 셈의 후예. 이가 오면서 하여튼하고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냥 말하는 이런 역사로 보게 되면은 4,350년 이렇게 57년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셈이 오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 말씀 계명 따라 걸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단 셈의 후에 이 단군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보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하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보게 되면요, 미신 우상의 역사예요. 미신 우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 이 단군 조상서부터 보게 되면 항상 이 단군 조상, 그냥 단군 조상,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다 말만 하는 것은 좋은데 단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제사를 지내야 돼. 보면 여러분들 성씨도 그렇죠. 성씨들 저희들 강씨도 그렇습니다. 보면 강씨도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진주강씨라서 진주에 모여요. 그럼 진주에 뭐 하냐? 거기에 우리나라의 강씨의 제일 먼 조상 초상화가 있고요.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초상화가 있고 그 조상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조상하고 중시조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중시조. 이 파의 그 제일 어른들이지 보면요. 이분들을 모셔놓고서는 거기서 가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렇게 해서는요.
그냥 우리의 조상만 생각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말만 하는 것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제사 지낸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제사 지내나요? 안 지내나요? 잘 모르는데 지내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 갖고 있는 것은 좋아요. 우리 어떤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 갖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 지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항상 이런 미신 우상, 4,300년 동안, 4,300년 동안입니다. 4,300년 동안. 어떤 미신 우상 섬깁니까? 산에 가면 산신, 들에 가면 들신, 바다에 가면 바다신, 용왕신, 마을에 가면 마을 어귀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집집마다 터줏대감이 있어요. 대문에 들어설 때에 신이 있어요. 그 앞에 신 앞에 마당에 가면 마당신이 있고 방에 가면 방신이 있어요. 마루에 마루신이 있고 부엌에 부엌신이 있습니다. 건너방에 건너방신이 있고 장독대에 장독대에 신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업하면서 공장 가면 공장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내요? 고사 지내야 돼 보면요. 회사에 신이 있어요 보면요.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계속 신이요. 문 하나 열면 신이고요. 뒤돌아서면 신이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촌감상이 있어요 보면요. 이 내촌감상이 고등학교 때까지인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돼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어지는데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가는 거리가 한 20분 거리가 돼요. 20분 거리가 되는데 가면서 길이 꼬부라지면은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다 보면 어떤 이 사당이 있어요. 사당 앞에 또 가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서서 기도해야 돼요. 또 뭐가 있으면 뭐 앞에서 또 기도해야 돼요. 20분 거리 가는 것이 학교 가는 것이 1시간도 더 걸려.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내촌감상이 2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산길을 통해서 산길 한 50분 정도 걸리는 산길을 통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산길로 가게 되면 기도를 안 해도 돼. 예. 산길로 그냥 가는 거야. 나중에 그것도 힘든 거예요. 20분의 갈 거리를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꿰낸 것이 보게 되면 그 가는 곳곳마다 보면 골목길이면 골목길, 사당이면 사당, 큰 산이면 큰 산, 뭐가 있으면 뭐 그 기도하는 것을 몽땅 다 종합해 갖고서는요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고는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학교 갈 때까지 20분 동안 계속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냥 가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야,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는 신학자가 되어지고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가 되어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곳곳에 이와 같은 귀신. 온 곳곳에 귀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귀신들을 내쫓아야 돼. 이 귀신들이 터줏대감 귀신이 있고 건너방 귀신이 있고 안방 귀신이 있고 이게 화장실 귀신이 있고요. 부엌 귀신이 있고 장독대 귀신이 있고 마당 귀신이 있고 마을 어귀 귀신이 있고요. 아주 귀신들이 있어 보게 되면요. 병원 가면 병원에 귀신이 있고 회사 가면 회사 귀신이 있고 군대 가면 군대 귀신이 있고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온 곳곳에 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겉으로 속으로 진실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회사 귀신 다 물리쳤어. 실외를 만들라 하게.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게. 병원에 병원 귀신들을 다 물리쳤어요. 원목을 두고서는 계속 기도하도록 해라 하게. 학교의 귀신들을 다 물리쳤어요. 학교 교목들을 다 만들어서 보게 되면은요.
군부대 귀신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경찰 귀신들을 다 내쫓았어요. 경목, 군목, 향목, 예비군 귀신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보게 되면요. 국회 귀신을 다 내쫓았어요. 국회 귀신 다 내쫓아야 돼. 이 국회에. 그래서는 국가 조찬 기도에. 청와대도 귀신이 있어. 청와대 귀신 다 내쫓아라.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좋아보면요. 김중근 목사님이 생전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도 안 했어. 대통령 면담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주나요? 만나주지 않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자기는 꿈도 안 크게 소망도 안 가지고서 요청을 했어. 대통령 면담을 했어. 그런데 어머 이거 웬일인가? 대통령이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중근 대통령이 이 목사님이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왜 만나자고 했냐? 뭐냐 그러니까 김중근 목사님이 했어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랬어요. 대뜸 그냥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는데 미국서 청교도 교도들에 의해서 청교도 신앙을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순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초 바탕은 복음 신앙입니다. 복음 신앙인데 이 목사들 때문에 잘못됐어요. 참 이 목사들이 문제에 보면은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교회도 보게 되면 교회 위에 있는 중직자, 목사와 중직자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나오는 거야. 평신도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김중근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는데 처음에 이제 중국 봉천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봉천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이상한 신학이 들어왔어요. 뭐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보면요. 이게 성경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게 영 아니야. 그래서는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궁리하고 하는데 한번 미국 가봤더니 미국에서 CCC 창건한 분이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어 보면은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면서는 우리의 소망은 대학생밖에 없다. 대학생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야 이걸 가지고서는 그래 한국의 대학생 젊은이들을 살리자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대통령 만나니까 나라 망합니다. 왜 망하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망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만 우리 이 청년들을 복음할 수 있는 CC 단체에서는 회사 이 CC 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땅 주세요 했더만 그래 그럼 알았어 그냥 야 땅 주도록 해라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한테 가서는 땅 달라 그래서 땅 냈더만 그럼 어디 땅을 줄까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밑에 있는 부하가 목사님 그 건물은요 러시아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냥 건물에 딸려 있는 땅들을 마음대로 쓰세요. 그 땅을 받았어요. 이 땅을 받고서는 모금해 갖고 거기에 CC 회관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는 대학생 CC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새마을 운동 이것만이 살 길이다.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역시 그걸 듣고서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의 새마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확 퍼뜨리고 일 크게 만든 거지요. 이건 김용기 장로님이 한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이 1960년대 필리핀의 그 당시 때 최고의 상 60년대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필리핀의 막사이 상을 수상했어요. 보게 되면 모든 곳곳에 있는 귀신들을 다 내쫓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 그러나 겉으로는 교회 다니진 않았어 보게 되면.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온 곳곳에 목사님들을 세워놓고 기도하도록
조금 표현하자면 귀신들을 내쫓는, 병원 귀신, 학교 귀신, 군부대 귀신, 하여튼하고 뭐 선생들의 귀신, 학교 귀신, 뭐 무슨 회사 귀신, 직장 귀신, 가정 지배 귀신. 여기 와갖고 30년 전에 전도를 다니면서 이 무당들을 조사하면서 쭉 다니다가 저쪽에 그 서문 그 북문 옆에 있는 다니다 보니까 할머니들 앞에, 할머니 여기 어디에 저 무당집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물어요? 왜 잡아가려 그래요? 하더라고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무당들이 구술을 못했어요. 한마디로 뭐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할머니들은 그게 있어갖고서는 왜요? 잡아가려고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참 온 곳곳의 모든 귀신들을 다 내쫓은 이런,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유대 나라의 왕들, 열왕들,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네. 뭐 등등 이런 왕들 참 많았지. 보게 되면은요, 요시야 왕, 참 이런 왕들이 보면 정말 온 곳곳에 산당들을 다 제해버리고 미신 우상 다 깨뜨려버리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부셔버리고, 이것을 좋아하면 자기 어머니마저도 위에 폐위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리고, 위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리고, 참 이런 왕들이 남쪽 유다 나라 왕에서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쪽 유다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한 배 가까이 더 많이 장수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지 보면요. 마지막 우리는 세 번째는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된다.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해야 듣습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듣고 그랬습니다.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귀 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아예 그냥 귀 막아버려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그렇게 했어요.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다음은 이 빌립스가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보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서도 무시해버립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똑바로 보질 않아요, 보면은요. 근데 보든지 안 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이 듣고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는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왜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따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안 따르는 사람도 있지요. 380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따르는 사람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좋아하는 미신 우상,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 귀신이 좋아하는 놀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야 돼.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때문에 온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귀신 때문에 온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벙어리인데요. 벙어리인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을 해요. 100% 몽땅 다 안진뱅이는 귀신 때문이다. 100% 몽땅 다 이 벙어리는 귀신 때문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귀신 때문에 오는 벙어리가 있어요. 귀신 때문에 오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영적인 문제, 귀신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귀신이 떠나면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으면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한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이 엄청난 재앙의 땅, 이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원래의 축복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듣는 자는 듣고 보는 자는 보고 따를 자는 따르고 믿을 자는 믿고. 듣는 자, 보는 자, 믿는 자, 따르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귀신 때문에 온 많은 불치병들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좋았더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주어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주님이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옵습니다.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들을 아버님이여 이 천국의 모형의 축복을 아버님이여 지상 낙원의 이와 같은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이여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주님이여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주어진 삶 최고의 하나님의 평안의 복 안식의 복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주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주어진 모든 가정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이 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주님의 언약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니 언약의 백성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주님, 주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